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에게는 은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은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 빈 마음에만 불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원어로다가 구약에서는 이제 루아흐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같은 뜻이에요. 루아흐나 푸뉴마나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이신 겁니다. 무슨 바람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이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바람은요 언제나 비어있는 곳으로만 불어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를 원한다면 내 안이, 내 속이, 내 마음이 비어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걱정이, 내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일단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마음 문을 열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 안에 빈 공간이 없으면, 빈 자리가 없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겁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학, 배우는 사람은 일익,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위도,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손, 날마다 덜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학, 일익, 날마다 더해가야 됩니다. 날마다 깨닫는 말씀이 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덜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덜어내셔야 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욕망을 덜어내고, 걱정을 덜어내고, 그렇게 덜어내서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 그러는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가난한 마음이지요. 그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교회가 이제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때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12사도와 120문도들이 중심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거지요. 불의 혀와 같이, 그냥 폭풍같이 뜨겁게 아주 강렬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러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하루 만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됩니다. 선천적 장애인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교인이 늘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들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3,000명, 5,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교회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 합친다면 그 숫자는 뭐 4배,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며칠 만에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날이 오려고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하시려고, 이 큰 부흥이 임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날이 오게 하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지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오시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강림하셨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강림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반역의 도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참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이 멤버들 상호간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모임은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튼 공통점이 있게 마련이죠.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직업이 비슷하든지 생활 수준이나 뭐 배움의 정도가 비슷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는 구심점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모여 있는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나이들도 보면 천차만별이지요. 직업도 가지각색이지요. 생활 수준도 배움의 정도도 제각각입니다.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 새로 믿은 사람, 하여튼. 근데 세상에는 이런 모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래서는 모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더욱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설교를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육으로만 봐서는, 겉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수혈된,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영혼들의 모임인 거지요. 이 공동점이에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자매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육신의 삶이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하늘나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들의 핵심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끼리도 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거지요. 하나님과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웃끼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거 하라고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지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땅이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땅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지요. 꽃도 나무도 열매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고 사람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큰 권능으로 선포했기 때문인 거지요. 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들의 그 말씀에는 큰 권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의 원어는 듀나미스인데 힘이라는 뜻입니다. 파워, 능력이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에는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매 시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에 더욱 큰 능력이 있었다,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인류 최초의 첫 열매이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하나, 봄이 되서나 여름이 되서나 가을이 되서나 때를 따라서 열매가 하나 맺어졌다는 얘기는 그 하나만 맺어지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이어서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큰 권능이, 큰 능력이, 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 거지요. 그렇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나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겠구나,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났더니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이웃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가져오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가져오고 헌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거금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헌금을 놔뒀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는 사유재산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우리 함께 모여 삽시다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건물도 하나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하고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사람은 몇만 명이 있는데 건물도 하나 없는데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삽니까?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공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 가족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성경에 말하는 고아나 과부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헌금하는 것이고, 땅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일입니다만 서구에서는 교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세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재산 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서구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남기고 가는 사람들 혹은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아주 넉넉해진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못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밀러드 폴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꿈이 있는데 딴 게 아니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게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꿈만 가진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 벌써 돈을 벌기를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뭘 했냐면 돼지를 키워서 그걸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된다면 돼지만 키운 게 아니라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하여튼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친구하고 아예 법률 회사를 세우고 여러분 20대 때 벌써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28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요, 또 가지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돈 많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막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만 가정은 돌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얼굴 언제 봤나 싶은 거고 부부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 이름이 린다 폴러인데 이 린다가 돌연 나는 돈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한 거지. 그러면서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이런 결혼 생활은 나는 정말 못하겠다, 나는 너무 싫다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 밀러드 폴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사주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주고 왜 내가 싫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내가 싫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아내가 집을 나가더니만 아예 이혼을 하겠다고 그걸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나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된 길로 몰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돈에만 집착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돈에 눈이 가려져서 그만 진짜로 소중한 가정도 또 신앙도 전혀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으로 환한 빛이, 하늘에서 그냥 황홀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그 경험을 하는데 쫙, 그러면서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데, 내 남은 인생은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좀 훌륭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소? 물어보니까 아내도 그렇다면 나도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밀러드 풀러 부부가 여러분 전 재산을 그때 정리를 합니다. 그걸 다 사회단체를 기부하죠. 그리고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가족이 아프리카로 탁 떠납니다. 선교사가 돼서 사는 것은 부자로 살 때는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궁핍하고 힘겨운 삶인데, 온 가족이 그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물론이고 아내도 또 아이들까지도 거기 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랑 같이 한다는 그 사실로,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늘 사는 게 그렇게 좋아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1976년에 이 밀러드 풀러 부부가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유명한 헤비타트 사역입니다. 이분들이 헤비타트의 창시자인 거죠. 헤비타트라는 게 뭐냐면 서식지, 주거지,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서, 조그만 집이에요. 한 15평 되는 작은 집이지만 그 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죠. 이게 이제 유명해진 게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거 같이 하는 바람에 헤비타트 사역이 유명해졌는데 그 창시자인 거죠. 여러분, 이분이 지난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까지 이분이 평생 지은 집이 30만 채였습니다. 30만 채.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채나 되는 집을 나누어 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생전에 이 밀러드 풀러 부부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헤비타트 사역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랑에 대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망치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 하나가 망치의 신학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망치를 들고 하는 것이 진짜 신학이다. 해머, 세올로지 오브 해머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람이십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시려면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비우면서 삽시다.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채우기 위해서만 사시지 말고 비우기 위해서도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